누가의 기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각 권들은 나름대로의 장르별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구약 같은 경우 39권을 보통 우리가 4개의 장르로 구별을 해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보통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 율법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여호수아로부터 또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욥기, 잠언과 같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이제 호세아, 다니엘 이런 이제 예언서의 말씀들, 예레미야, 다니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장르로 좀 구별을 해서 말씀을 좀 접근하기 할 때에 좀 더 이제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운 측면이 좀 있죠. 이제 구약이 그렇다면 신약도 약간 병행하는 느낌들이 있는데요. 사복음서를 보통 우리가 이제 복음서라고 분류를 하고, 그 다음 구약에는 율법서가 있든 신약에는 이제 사복음서가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구약에 이제 역사서가 있다면 신약에는 사도행전이 이제 역사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시가서가 이제 있다라고 한다면 신약에는 서신서가 이제 있죠. 이거는 좀 더 성도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이 있듯이 신약의 예언서로서 요한계시록이 그 역할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서와 복음서 같은 경우는 신구약 성경의 기초를 다지는 이제 말씀이고, 그다음 시가서와 역사서 그리고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들이 두 기둥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그 지붕에 이제 예언서들이 올려질 수 있는, 그림으로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성경 전체가를 이제 개관하실 때 좀 수월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역사들이 좀 길어요. 이 긴 역사를 조금 그냥 이렇게 약간 퉁쳐서 큼지막하게 자를 때에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조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대략 주전 한 2000년 정도가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시기가 주전 1500년경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대가 주전 1000년경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전 500년경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시기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그 사이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셨던 것이고요. 조금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확장하면 이제 서기로 넘어가서 재미있게도 이 500년마다 조금 또 교회사에 굵직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 주후 500년경에는 중세 교회가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 1000년에 주후 1000년, 서기 1000년에는 이제 교회사에서 나름 되게 중요한 사건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 1500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 개혁이 요 1500년경에 있었고요. 이제 2000년에 뭐가 있었을까요? 요건 제 내피셜인데 아마 코로나가 2000년을 좀 웃을 일은 아니지만 장식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500년으로 구약부터 이게 좀 이렇게 잘라 들어왔는데요. 그럼 이제 조금만 더 현미경을 좁혀서 이제 신약에 있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정도의 시간 이제 사셨습니다. 대략 30년을 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시간이 대략 30년,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그 시기가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 투옥됐던 것들이 이제 보통 60 몇 년 초중경으로 이제 하는데, 그때 일로 사도행전이 이제 내용상으로는 이제 마감을 하는데,
그 시기가 63년경 정도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한다라고 할 때, 복음서가 앞에 30년, 그리고 사도행전이 뒤에 30년. 그래서 복음서가 한 세대 정도, 그리고 사도행전이 뒤에 한 세대 정도, 요런 시간의 좀 개념들을 가지고 성경이 그런 내용들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제목, 이제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액츠라고 하는 말은 행동들, 그래서 사도 아포스토스 행동들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행동들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도행전의 제목을 짓는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요, 사도행전 도처에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내용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등등등, 성령의 역사하심, 많은 것들이 성령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히려 이것은 성령행전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정말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성령이 일하신 일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좀 사람에게 좀 이렇게 무게가 좀 이렇게 쏠려 있는 느낌이 좀 나고요. 성령행전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 좀 이제 무게가 쏠리는 듯한 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요 두 개의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이제 요렇게 조금 사도행전의 제목을 길게 풀어서 쓰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이란 그의 예수의 사도들을 통해 성령에 의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들과 행동들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성령행전, 짧게는 4글자로 줄일 수 있지만 조금만 길게 풀어지게 되면 예수께서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이루고 계시는 예수의 말씀들과 행동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 누가는 되게 신약 성경에서 나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인데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누가가 성경을 2권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게 분량적으로 따지면 거의 신약 성경의 4분의 1 이상이 될 만큼 나름 포션으로 따지면 이게 커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기록 3인방을 한번 좀 정하라고 그런다면은 당연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누가가 이제 또 꼽힐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했는데 거의 대다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세트로 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 이렇게 있듯이 이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다. 원래 이것은 한 세트다, 한 질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누가복음에서 저자 누가는 그 방대한 이 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1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잠깐만 띄워주시면,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 그래서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심.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외우기 쉽게 영어로 라임을 맞추면 His work, His word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말씀하심. 이게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누가의 요약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이 지상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 그랬죠 방금? 누가복음은 이 지상생애 동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그 후속편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지상이 아닌 천상에서 여전히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그의 증인들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기록한 게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그의 일하심과 그의 말씀하심이고, 사도행전도 그의 일하심과 그의 말씀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께 온통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정치를 말하는 책도 아니고, 윤리나 도덕을 가르쳐주는 책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통 모든 것이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한 인물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그 과정으로부터 그 말씀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스,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로마, 당대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었던 그 로마까지 이 복음이 당도해서 그곳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의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누가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잘 해줬어요. 너무 고마운 건데, 근데 여기에 유독 누가만 여기에 대한 후속편을 달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기독교의 시작, 교회의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기독교 신앙, 그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 누가 선생님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그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는 성경에 이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다수는 이제 누가를 안디옥 사람으로 보는데 아마 거의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 중에 오직 기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방인이 이제 누가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 좀 있는데요. 이 누가는 언제 어느 때에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뭐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남으로써 이 누가가 거의 그 이후부터 바울이랑 평생을 함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 로마서 사도행전 이제 말씀 그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로마에 마지막에 죽기 전에 투옥하는 가운데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이제 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아마도 뭐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을 또 만남으로써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것과 말씀하셨던 것들을 또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가 어떻게 뻗어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도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누가의 손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세트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이제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좀 쉽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요,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복음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도 시작을 하면서 그 책을 이 서신은 이 책을 누구에게 1차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냐, 그 대상이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게 또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가 도대체 누구냐, 이제 실존했던 특정인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데오가 하나님이고 필로스, 필레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인데, 데오빌로,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총칭으로 그렇게 데오빌로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 데오빌로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당시에 이런 게 이름이 흔했던 이름인데, 이 이름을 가진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여요. 그래서 누가가 또 언제 어느 때에 정확하게 이것을 알 수 없지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면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었고, 또 당시 로마에서 나름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이 데오빌로가 뭐 어떤 연유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에 대한 소식을 이 접한 데오빌로가 누가와 만나요. 누가와 만나면서 이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의 그 영적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지상생애의 삶을 누가복음을 통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또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자세하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기록한 이제 책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다 넘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요 2000년 전에는 누구에게 헌정하는 듯한 뭐 데오빌로에게, 뭐 요세푸스 책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에 누구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책을 기록하는 사람들,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익숙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누가도 그런 방식을 빌려서 좀 이제 책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좀 중요한 그 대목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장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3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까지요.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시간이 40일이에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기까지가 열흘이거든요. 그래서 40 플러스 10, 이게 이제 50일이 되는 것이고, 요걸 우리가 오순, 50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한번 의문을 가져볼까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뭐 그동안 제자들하고 많이 같이 있었는데 그냥 빨리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한다고 이렇게 왜 40일을 이 땅 가운데 또 머무시는 시간이 필요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너무 참 중요한 또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또 임무가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무엇이냐면, 자, 제자들과 그동안 예수님께서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을 막 부르셔요. 어부 부르시고 막 세리 부르시고 다 부르셔서 정말 먹고 자고 동고동락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과 한 가족같이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뭐 망연자실, 뭐 여러 가지로 또 흩어지기도 하고,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지, 뭐 등등등 제자들마다 막 제각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했을 거예요. 자, 그중 여러분 우리가 그 대목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뒷부분에 가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에 이제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죽으신 그 고난받고 죽은 그 일에 대하여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사실은 팩트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하여 막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합류하면서 그들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합류하셔서 아직도 여전히 예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시켜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말, 이거 신학적으로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이 누구시지? 어떤 분이시지? 이것, 자, 그동안 제자들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함께 지냈으니까, 함께 살았으니까. 여러분 뭐 살아봐야 알잖아요. 제자들도 살았는데,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죽기 전의 몸과 다른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대략 10차례 이상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내가 누군지 진짜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모자랐던 그 구멍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 동안에 그 구멍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실은 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의 증인으로 온전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도 헛다리 잡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는데 막 여전히 제자들이 이게 몸이야, 영이야, 뭐야, 유령이야, 홀령이야, 뭐야, 이렇게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 헷갈려하는 이 제자들에게 막 음식까지 같이 먹으면서 야, 이거
영 아니야. 진짜 몸으로 내가 부활한 거야.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부분을 다시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또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40일은 저와 여러분이 보낸 지난 40일과는 전혀 다른, 정말 역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40일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인식에 있어서도 사실 좀 국면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로는 거기에 머물렀을 수도 있고, 그냥 혹여나 내가 잘못 상정해 놓은 예수님, 내가 잘못 그려놓은 예수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넘어가서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왜곡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정립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의 마지막 미션을 남겨두신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이 기독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28장에서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끝부분 보게 되면은 약간 덜 시원하거든요. 이게 덜 시원해요. 왜? 뭐야, 끝난 거야? 약간 영화도 보시다가 끝났네?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끝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 액트 29 막 이런 어떤 행사들을 하기도 하고 이름들을 이제 붙이기도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경을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은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다시 한마디로 하면 예수의 증인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걸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익혀가고 우리의 몸속에 그것이 스며들게 해서 예수의 말씀이 무엇이고 예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가복음, 사도행전 넘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것들을 더욱더 배워가고 채워가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지상 사역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은 당시에 특별한 독보적 존재들인 사도들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졌고 또 기록도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시대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임무가 동일하게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계속되는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씀과 행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담아내어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록들을 오늘도 써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